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대한민국 축구팀이 있습니다. 여러 팀들이 있죠. 남자팀, 여자팀, 청소년팀, 국가대표. 근데 이번에 20세 이하 국가대표 팀이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팀에서 주전으로 뛰지 않는 선수들도 있었기 때문에 2년 전에 대회 때는 우리가 준우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월드컵에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프랑스도 이기고 에콰도르도 이기고 8강전에 나이지리아도 연장전에 이기고 우리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마 금요일인가요? 목요일에 이제 4강전을 하고 이기면 결승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축구 경기를 가만히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 하진 않죠.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15분 정도의 휴식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과 후반 사이에 휴식 시간이 주어집니다. 만약에 축구가 90분인데 그냥 90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90분을 다 뛰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그 15분이라는 휴식 시간이 선수들로 하여금 90분을 뛰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체력적으로 동이 나기도 하고 또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안 받을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이든 그들의 잘못이든 우리 모두의 잘못이든 그런 아픔, 상처 또 어떤 번아웃을 경험한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안에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회복을 경험하는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일까? 잘 먹으면 되나? 아니면 잘 쉬면 되나? 물론 그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오늘 두 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남유다, 특별히 예루살렘은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받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다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고요. 일반 역사적으로도 아주 분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는 그런 면에서는 비슷해 보이는데 확연히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비슷한 내용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런데 확연히 다른 점 하나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분석을 했는데 아주 분명히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레미야에서는 남유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100번이 넘게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그 바벨론이란 이름이 일체 언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 애가에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어느 곳에 초점을 두도록 만들게 하고 있을까요?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고통이나 멸망을 당하는 원인이 바벨론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 하나님의 방법인 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할까요? 그 원인이 어디냐라고 할 때 오늘 18절과 20절입니다. 자, 제가 밑줄 그어놨는데요.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자, 20절에 여호와께 기도하는 어떤 장면인데 제가 밑줄 그어놨습니다. 나의 반역이 심히 큼이니이다. 거역 그리고 반역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그렇지만 바벨론이 궁극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단이었지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두 단어, 나의 거역, 나의 반역이야말로 남유다가 고통 속에 멸망하게 된 가장 궁극적 원인이었더라. 자, 남유다가 가시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지만 바벨론 탓만 하고 있다면 남유다와 예루살렘은 아마 회복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를 인식을 못하고 늘 바벨론 손가락질하고 바벨론 탓만 하고 있었다면 진정한 아까 처음에 얘기한 회복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18절 처녀들과 청년들이 사로잡혀가는 그 고통스러운 것, 그리고 20절 밖에는 칼이 아들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는 죽음 같은 것이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나의 거역과 나의 반역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저는요, 회복의 출발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만약에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제가 주일날 늘 좀 잘 고백하는, 그리고 회개 기도 때 제가 읽는 본문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그는 어떻다? 성이 나신다? 아니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신다?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들, 사하시고 깨끗게 하신다는 것은 뭘까요? 죄에 완전히 빠져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회복시키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한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우리도 일상 속에 나를 어렵게 하는 상황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언제든지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도 그런 사람도 마주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과 같은 존재가 너를 괴롭게 하고 마치 망하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벨론과 같은 존재와 그런 상황이 너를 무지 괴롭게 하고 너를 망하게 할 것처럼 보이는 것 아주 분명하지만 궁극적 원인이 어디에 있지 않다? 그 바벨론에 있지 않고, 바벨론과 같은 상황이 있지 않고, 바벨론과 같은 존재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오늘 이 시즌에 예레미야가 묵상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묵상을 했는데 결국 20절의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한 거예요. 진심으로. 주일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의 소원을 주사 20절의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합니다. 내가 애간장이 다 탑니다. 나의 마음이 상합니다. 라고 했는데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의 반역이 심히 큽니다. 저 바벨론 때문에 죽겠습니다. 저 바벨론과 같은 놈 때문에 내가 정말 애간장이 녹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반역이 심히 큽니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는 죽음 같은 것이 있는데 결국 중심에 뭐가 있죠? 나의 반역이 심히 큽니다. 환난이 있고 빼앗음을 당하고 죽음까지 당하지만 결국 원인을 어디다 둡니까? 나의 반역에 둡니다. 여러분들, 나와 바벨론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나와 바벨론 사이에서 뭔가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 하면 더 꼬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문제는 바벨론과 나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였고 남유다와 하나님과의 문제였다. 자, 어제 연합에 실패한 남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연합에 실패한 남유다 얘기. 진정한 연합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언약으로 가능하다. 언약으로. 어제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말이었고 언약에 충실할 때 연합이 강화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부르심에 충실할 때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 언약 때문에 내가 가나안과 동화될 수 있는 유혹을 내가 버릴 때 그 연합이 더욱더 견고하게 됩니다. 결국 그 언약에 충실하지 못한, 그 부르심에 충실하지 못한 거역과 반역이 지금 모든 혼란과 어려움의 원인이었다. 이것이 목회 현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어려움이든 상황적 어려움이든 관계적 어려움이든 경제적 어려움이든 회복의 출발을 어디다 두라고 오늘 말씀하시나요? 떠나있던 나의 마음을 다시금 약속과 언약의 자리, 거역과 반역으로 멀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그 앞으로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회복의 출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바벨론 붙들고 하소연 해봤자 해결 안 됩니다. 바벨론 아무리 붙잡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아무리 해봤자 해결 안 됩니다. 바벨론과 사이가 좋지 않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주변국에 매달려봤자 해결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온전하지 못했던 나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바벨론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던 마음이 이제 언제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온전하지 못했던 나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남유다 예루살렘이 마음을 잔뜩 두었던 것들에 대해 실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지만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자들이 뭐라고 나와 있죠? 유다가 의지하던 동맹국. 결국 사랑하는 자를 불렀지만 나를 속였다. 실망이죠. 그리고 제사장과 장로들도 있네요. 정말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도 결국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무력하게 기절했대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시편 146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해라,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왜 그럴까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는 존재야 라는 거예요. 아무리 귀인처럼 보이고 나를 도와줄 인생처럼 보이지만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인들 인생들 의지할 것 못 됩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그러시죠? 사람들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 어떠한 존재다? 품고 사랑할 존재다. 여러분들 의지하다가 상처받고 의지하다가 마음 아프고 실망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그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다음 절 146편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들 정말 이 복을 알고 귀인들이나 인생들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도움 삼고 하나님에게 소망 두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남유다의 아하스왕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나눴는데 아하스왕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했다는 소식을 듣고 적이거든요. 남유다의 적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했다는 소식을 듣고
열왕기하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사야서에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왕과 백성이 마음이 잔뜩 흔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아하스 왕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너무 단순한 질문이고 대답이죠. 그런데 아하스 왕이, 정통 왕조의 아하스 왕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왕에게 왕과 궁전에 있는 은금을 다 갖다 바칩니다. 성경에 보면 다 갖다 바치고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초기에는 효과를 거둡니까? 예, 진짜 거둡니다. 아수르 왕이 가서 막 싸워줍니다. 그렇지만 결국 아하스 왕의 모든 이런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짓는 아하스 왕의 죄가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집에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듭니다. 여러분들, 죽을 병은 아니었다고요. 다락난간에서 떨어 죽었다고요. 근데 아하시아가 자기의 사자들을 누구한테 보냅니까? 에그론의 실 바알세붑에게 보내어 이 병이 낫겠는가를 물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행동을 가만히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열왕기하 1장 6절,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들, 정말 죽을 병도 아니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의지할 분에게 전적으로 의지해 못하고 엉뚱한 곳을 의지했던 자의 인생이 오히려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을 병 걸리지도 않았던 이 아하시아가 결국 이 말씀대로 죽게 됩니다. 아들이 없죠? 그래서 결국 형제가 왕을 잇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회복은 돈 많은 사람이나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이나 또 그것들을 나한테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이나 권세 있는 친척이나 인척이나 주변 사람들로 인해 가능한 것이 절대 아님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어디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이러한 진정한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오늘 첫 번째 되죠?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바벨론 자꾸 뭐라고 얘기할 필요 없고, 바벨론을 싫어하는 어떤 대상을 찾아서 하소연할 필요도 없고, 지금 오늘 이 시즌의 이 말씀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거역과 반역의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그리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소망을 둠을 통해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참 바벨론으로 인해 좋을 때도 있지만 사실 바벨론이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요. 바벨론으로 인해 힘들어할 수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바벨론이 문제의 궁극적 원인이 아니라 결국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의 번역과 반역임을 알게 하셨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거역과 반역이라는 죄를 자백하고 주 앞에 엎드림으로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회복을 위해 우리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셔서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벨론으로 인해 힘들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하나님 우리 앞에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사실 이 바벨론의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이 아님을 오늘 예레미야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의 거역과 반역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 어떤 사람에게 나의 사정의 하소연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장 궁극적으로 하나님 관계 속에서의 나의 거역과 반역이라는 하나님 죄를 자백하고 주 앞에 엎드림으로 진정한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 정말 가능성 있는 귀인들을 찾아가 의지하며 또 도움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진정한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애굽으로 내실 바알세복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하나님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하나님 우리 안에 아주 단순한 문제 정말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인생의 참된 하나님 정말 주권자 되시는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토해내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고백하며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부르짖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의 하나님 인생의 어려움과 또 마음의 하나님 여전히 연약함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정말 우리의 부족함을 놓고 이제 하나님 정말 우리의 구주 나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간구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이 부르짖는 교회 공동체에게 도와주시고 우리 부르짖는 자녀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정말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외부적인 세력과 우리 내면의 모든 제약들을 놓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 모든 막힌 것들이 하나님 풀리고 하나님 묶임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떨어져 나가며 하나님 가정과 하나님 자녀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 배우자와 특별히 하나님 관계와 우리 사역과 특별히 섬기는 아버지 심정과 비리스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 고심고심하며 잘못 이루는 하나님 여러가지 문제 속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진정한 소망을 들여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